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주님으로 인해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마지막을 한번 보고 이렇게 사무엘하를 또 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기에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랫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자 사울 왕의 제후를 기록하고 있는 참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본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프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첫 번째 허락했던 그 왕인데 이 왕의 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짝이 없다니, 그들이 원했고 주셨고 성취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흘러가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안타깝고 비참한 제후를 이렇게 맞이했다.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놓는 것은 분명히 의미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누리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마는 그런 장면이죠. 그가 통치하던 나라와 백성들과 그리고 왕의 권세와 왕의 가족들과 자기를 섬기는 신하와 자기를 따르던 마지막에 남아있던 그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에 의해 한 명도 남김없이
괴멸당하고 마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내내 이렇게 읽어 오다가 그 다음 마지막 장에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떠올랐는데 14장 52절입니다. 14장 52절.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사울은 아마 그의 세계관으로 주적은 블레셋이고 저 나라를 어떻게든 내가 망하게 해야겠다. 일평생 이런 집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내가 일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저 주적,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야 말겠다 하고 일평생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이길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죠. 그런데 이길 사람들을 뽑을 때 물론 이런 기관을 두고 그 다음 시험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저 사람이 이런 테스트를 통과했으니 내 사람으로 군인으로 아니면 그에 알맞는 역할을 맡기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문에 듣자니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소문에 듣자니 저 사람이 이런 쾌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다 측근들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모든 소문이나 측근들이 가져다 두는 이런 정보들, 그런 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다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모든 임무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주어가면서 그렇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가 쓸만한 사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고 살았다는 이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 아닙니까? 백성들이 요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기준으로 뽑아라 하고 뽑은 왕, 택함 받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니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뽑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지는 기도하면서 뜻을 물으면서 잘 모르겠다 할 때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을 테니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면서 국정을 논하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겠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수하에 사람들을 거느리며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뽑고 자리를 주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손에 맡겼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힘센 경호원, 강력한 수비대 이런 것을 구축하고 세워야 나라가 잘 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밀어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는 다 수하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뽑다 보니까, 한 자리씩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그 자리를 안위하지 못하겠다 싶은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배신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교 한번, 오늘 본문과 이 사울 왕의 행적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최후의 순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함으로 일평생 불러 모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까? 모조리 다 죽고 맙니다. 다 죽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왕이 죽으면 이 나라의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랬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다 모았지만 자기 살 길을 택한 사람, 그래도 왕을 지켜야 한다고 따랐던 사람 두 부류가 있을 텐데, 결국 왕이 따랐던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아무도 사울 왕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아무도 사울 왕을 죽지 않도록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일평생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모았으면 누구 하나쯤은 왕의 곁에서 그 마지막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무기 맡은 그 신하, 그 사람 한 사람만 내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나를 죽여라 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무서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니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죠. 이 신하조차도 그런데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왕을 지키지 못하면 분명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그냥 스스로 무서워서 자결하고 마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홀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최후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의도일 텐데, 굉장히 아주 부끄럽게 최후의 생을 마감하고 말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작은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안전을 세상의 어떤 것을 나에게 채워 넣어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안전이 아닙니다. 물리적 안전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위기를 없애주신다거나 제거해 주신다거나, 하나님만 따르고 살다 보면 나는 항상 안전한 길로, 내 몸이 다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도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 안전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안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영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오던 종교적 관습이죠. 내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이것은 내가 용납 못한다. 이것은 우리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치 당하는 일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나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 나갔고 왕으로서 나갔고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타개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이 상황까지 이르렀군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겠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은 이렇게 마감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든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불명예 요거 하나 생각하고 자살을 택하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위 기복적 신앙, 기복적인 안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의 연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하나쯤은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새롭게 한번 배우고 싶어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지금은 어깨가 아파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테니스를 배웠는데 한 동작을 계속 한 달 동안 가르칩니다. 한 동작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을 치는 이 연습을 한 달 내내 배웠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한 동작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세게 때리고, 그러니까 랠리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강사와 아니면 치는 사람들과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는데 부럽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1시간 내내 이것만, 여러분 탁구를 배워도 1시간 내내 이것만 하니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계속 묻는 겁니다. 선생님, 코치님 언제 랠리를 합니까? 언제 다음 동작 합니까? 자세가 아직 안 나온다고 더 하십시오. 계속 기계 앞에서 이것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거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을 배우고 다음 동작을 배우고 한 3개월을 배웠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쳐보면 치면 그 앞에 네트에 걸리고 치면 걸리고 치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게임을 하면 뭐합니까? 계속 걸리니까 지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 한 달 내내 가르쳐 줄 때 이거 똑바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렇다.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팔이 밑으로 처진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배웠는데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 어깨가 아파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영적인 훈련, 우리 산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산공부에 과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13주씩이나 합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 시간 너무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도는 노동입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보고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타이머 맞춰놓고 아이들 없을 때 후다닥 기도하려고 타이머 맞춰놓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연습합니다. 왜 그렇게 연습합니까? 위기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혹은 시험을 주실 때,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사울의 가문은 31장에 모든 것에 종말을 고합니다. 이제 사울의 왕조는 종말을 맞게 되었고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사울 가문의 왕조죠.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왕조, 누구의 가문이, 누구의 시대가 오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입니다. 충분히 답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앞장 조금 더 앞을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부터 보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29장 30장은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로 확 전환이 되어서 다윗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그리고 31장에 사울의 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무엘상이.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무엘상 28장 다음 31장을 넣어도 아무런 읽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읽고 사무엘상 31장을 읽으면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에 어려움이 덜 할 텐데, 오히려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따로 떼어서 앞에 놓든 뒤에 놓든 사무엘 하로 넘겨 놓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28장과 31장 사이에 29장 30장을 넣어 놓아서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사무엘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 책을 적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28장 31장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읽는 사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29장 30장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불안해서 엔돌로 가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다가 용병으로 살 길을 좀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자기 동족과 싸울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와 백성들을 잡아간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용병이었다가 이제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아말렉을 치는 장면으로 나가는데,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 다윗은 이 군인들을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함께한 모든 군인들에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갑니다. 다 물론 여러분이 수고한 것 압니다만 그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은 군인이요, 같이 준비하고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집시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가 막 그 처절한 싸움에 이겨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그런데 베스트 11, 11명만 선발로 경기에 뛴 사람만 금메달 주고 후보 선수들한테는 금메달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치열하게 11명의 선수에 들려고 혈투를 벌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후보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꿔야 되는데 사기가 떨어져 있거나 후보는 안 하려고 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수고한 거 알지만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냅니다. 이런 일화들을 그려놓아요. 여러분이 처음 이 글을 읽으신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텄네, 이제 텄어. 다윗, 이 사람이 역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네. 야,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는구나. 다윗이 어마무시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과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은 사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도함 받은 대로 하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에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죽고 백성들 또한 죽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반대로 다윗은 아말렉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찾고 백성들에게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백성들에게 왕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사무엘상 마지막에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의 모습을 가진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점점 통치 기간이 길어질 때 이 사람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말로를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볼 때 실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버리시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이토록 어두운가? 이런 암울한 그 미래에 사무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오버랩된 장면의 또 다른 인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시지 않았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몰락해가는 사울, 그리고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 여기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것 너희는 보이느냐?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목격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울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같이 일하시니까 같이 일하십시오. 그럼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십니다. 단순한 그 말씀으로 바울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적인 모든 상황을 다 아울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사의 큰 장면을 보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큰 의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을 누른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공기들이 합력하여 다른 쪽을 뻥 튀어놓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쪽을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듯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쪽에서 막고 저쪽에서 막아도 이쪽에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터뜨려서라도 이루신다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큐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성공에 성공을 거두고, 결국 역전하여 나는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한 물질적인 복, 무슨 복 이런 거 하나님 다 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이런 기복적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의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 보상도 없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는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 기준의 실패를 맞이한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복 또한 우리에게 연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이어갈 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내 영적인 체력이 좋아지고 위태롭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함 주시고 내 영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그리고 소명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 소명을 이루어 달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나의 영이 잘 되는, 내 영이 안전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러 기도하겠습니다.